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오늘 서론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자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선택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사기 중심 주제를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자의 비애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자의 비애. 여러분, 타락이 결국은 뭔가 하면 첫 타락은 이 우주에서의 첫 타락은 사탄의 타락입니다. 그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 지가 왕이 되려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다. 그것이 사탄의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딱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껴놓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네가 네 스스로의 왕이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삼을 때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고난 주간은 있지만 고난 주일은 없죠. 이제 곧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첫째 주일이 부활 주일이고 그 전날부터 그랬습니다.
고난 주간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앞에 주일 부활주일인데 왜 고난 주일이 없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갖다가 고난 주간 첫날로 하면 될 건데 그날은 고난 주간이라 하지 않습니다. 부활주일 못지않게 기쁜 날이 고난 주간 바로 앞에 있는 그걸 갖다 무슨 날이라 그래요? 무슨 주일이라 그래요? 네, 종료주일이라 그럽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 종료주일 날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틀렸다라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어울리는 설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종료주일 날 예수님 고난 설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막 춤을 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냐 막 잔치. 종료주일은 잔치날입니다. 잔치날. 종료주일은 고난이 아니고 슬픈 날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굉장히 슬픈 날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에서는 어떤 오락이라든지 즐거운 행사는 안 하잖아요. 한다고 죄가 된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는 아닌데 예는. 근데 종교주일은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그 날은 기쁜 날입니다. 무슨 날? 우리가 범죄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이 우리 왕이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왕으로 오신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부활절 못지않는 날이 어떤 날인가?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진짜 기쁜 날입니다. 실제로 제 첫 종료주일 때에 종료주일 때에 온 예루살렘 입성할 때 아이들이 잔치를 했잖아요. 그죠? 춤을 추면서 기뻐했잖아요. 그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결국은 행복과 불행이 구원과 멸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가지불을 해주신다. 저는 참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천국행 티켓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티켓은 들어가면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니 티켓 입장권은요 입장하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보통 공원에 입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장하면 안 돼요. 기념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세례교통이 다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티켓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들을 대항할 족속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승리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거나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도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였습니다. 목사의 위치가 그 위치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목견이라고 표현했죠. 목견이 뭡니까? 지 생각대로 양머리 합니까? 목자가 시키는 대로 양머리를 합니까? 목자가 시키는 대로 양머리를 하죠. 그리고 이 목견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양들로 하여금 자기 따라오합니까? 아니니까 목자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목견입니다. 여호수아가
잘했던 것이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는 것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넘어지면요, 이게 넘어서면요, 정말 이거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독재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효과적입니다. 독재가 꼼짝 못하게 하고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도 있고요. 지도자 한마디 딱 하면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요. 굉장히 어떤 성장이 빠릅니다.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겁니다. 만약 그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전체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중세입니다. 중세.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잖아요. 천주교 주인이 누굽니까? 천주교의 왕은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교황.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교황입니다. 천주교 교리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성경이 아니라 전통입니다. 전통.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자리에 옆에 있거나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왕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준은 신구약 66권 성경입니다. 성경 옆에 무엇을 어떤 것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할지라도 성경 옆에 놓으면 안 됩니다. 단지 성경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설명하는 역할입니다. 그 설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설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점검받아야 됩니다. 이 원칙과 원리가 잘못되면요, 조금 약간 틀어진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신학 다니면서 그렇고 저희 교단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고집도 세고요, 포용성도 좀 다른 교단에 약하고.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옆에 어떤 누구도 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씀 옆에 어떤 무엇도 놓으면 안 됩니다. 이 무너지면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요, 꼬꾸라집니다. 일 잘했던 사람이 누군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그 일꾼이었고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방황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종노릇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분열과 내분과 전쟁이었습니다. 중심구절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왕이 없다는 말은 진짜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오경이 있었잖아요. 모세오경. 이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뒤에 나중에 각각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 배워가면 알겠지만 기가 찬 일이 나옵니다. 기가 찬 일이. 기똥찬 일 같은 게 괜찮은데 기가 찬 일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결과는 비참하였습니다. 방황이었고 패배와 분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9절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이야기를 해라 한다면 서스럼 없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다릅니다. 순간순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돌아와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점검하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때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라서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주님 뜻을 구하는 사람 몇 명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뜻을 물어보는,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한 해보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보다 영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뛰어난 선지자입니까? 나단이 영적으로 뛰어난 선지자입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범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선지자이지만 나단보다 훨씬 뛰어난 선지자가 누군가? 다윗입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나단에게 책망받잖아요. 하나님이 나단을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목사이지만 때로는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법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지만 장인으로부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 러베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을 요구했어요.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희 뜻이 너희 생각이 맞네.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100%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가장 중심은 말씀을 통해서 말하시고 또 지도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권유하고 싶은 것은 구역이나 세일이나 오늘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위해서 B, C, D, E 쭉 같이 기도해 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일 중심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때로는 내가 기도해서 내게 답을 주시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동역자를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또 내가 구역장인데 구역원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서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사사시대 때는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어떻게 해요? 진리인 거예요. 진리. 자기한테는. 그래가지고 희한한 일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 없습니다. 100%는 정말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제가, 저는 목회를 하고 역사를 보고 그다음에 기독교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철저하게 좀 느꼈던 건가 하면 100%는 아무도 없습니다. 100%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우리 민족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망된 연도를 보통 기원전 1390년에 보고, 사울왕이 세워질 때가 기원전 1050년입니다. 약 350년간입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가 세워져서 그래도 안장한 때가, 저는 사사시대에서 방황이 되기 때문에 늘 방황하는 모습이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참 이번에 사사기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이 350년간 가운데 방황한 횟수보다 안정 속에서 사사가 이끌어간 횟수가 배에 넘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말을 준비하면. 그냥 저는 성경을 쭉 읽어보고,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마치 어떻게 해요? 완전 잠깐 뭐 사사가 세워져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어떤 바른 길 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딱 계산해보면 어떻게 해요? 350년 가운데 한 250년 가량은 안정된, 사사의 인도와 지도로 안정된 생활을 한 그 횟수고요. 한 100년 가량 정말 미디안이 종이 되고 블레셋의 종이 되고 어떻게 해요? 이 그런 시대가 100년 가량입니다. 야, 사사시대를 좀 새로 봐야겠구나. 그래서 350년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시대가 언젠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사시대는 방황의 시대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 350년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그래도 안정되게 살았는가? 사사 때문입니다. 사사. 그들이 그래도 100%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어렵게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좀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제외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를, 성도님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사는 말하는가 하면 쇼프로딤이라는 돈으로 말인데, 전쟁 시대는 최고 살인관이 되어서 싸우고요. 평화 시대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관으로서 통치와 재판을 하는 직분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왕과는 다릅니다. 사사라는 뜻이 어떻게 해요? 지도자인가 사사라는 뜻이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떻게 해요? 이 사사라는 뜻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선지자와 같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사에.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왕과 사사는 정말 본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이 사사시대는 아름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에 대해서 한 몇 주간 쭉 묵상을 하면서 사사기에 대해서 좀 새로 생각이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방황의 시대, 저는 사사시대 하면 방황의 시대 그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뭔가 방황의 시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움의 시대가 원래는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 많은 부분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왕권 시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드러난 계획은 원래는 왕조 시대가 아니라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신부름꾼입니다. 담임 목사는 신부름꾼입니다. 대통령도 신부름꾼입니다. 우리 주여하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마음의 손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여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고백합니다.